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24절부터 38절입니다. 42장 24절부터 38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물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므온을 이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 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아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모욕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셉이 형들을 봤을 때 그 형들의 성품이 또 형들의 그러한 태도가 아주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요셉이 한 명을 인질로 시므온을 인질로 삼아서 이제 그 베냐민과 아버지에 대한 그 분명한 안부와 안전을 이제 나름대로 확보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그렇게 행할 때에 이제 그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지은 죄를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애원할 때 자기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또 그냥 팔아버리자 이렇게 할 때에 요셉이 그렇게 간절히 애원을 했습니다. 정말 자신들에게 살려달라고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어요. 근데 그 형들은 아주 몰인정했죠. 남도 아니고 자기들의 그 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에 대해서 어떤 그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고 또 어떤 잘난 체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눈에 가시였는데 죽일 정도의 눈에 가시였다라는 것이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아주 요셉이 그렇게 울며 불며 자기를 살려달라고 할 때에 그 형들은 전혀 그렇게 그 요셉의 요구를 듣지 않고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린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20년의 시간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 20년의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요셉을 만난 건데, 그 요셉이 얼마나 그 마음에 많이 그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하겠습니까?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자기들이 그 전에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이 마음에 그 감정이 복받쳐서 이제 펑펑 울었어요. 다른 곳으로 가서 펑펑 울고, 그리고 다시 돌아온 거죠. 왜 요셉이 울었겠습니까?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이제는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 일을 후회하면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왜 살려주지 않았을까 하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형들을 보면서 마음에 너무나 화가 났겠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형들이기에 얼마나 또 불쌍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펑펑 울었던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온 이제 요셉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므온을 결박을 하고 가둡니다. 아마도 그 시므온이 요셉을 죽이는 데 있어서 아무튼 좀 앞장을 섰던 그러한 일을 했었는지 요셉이 시므온을 지정해서 시므온을 가두고 나머지 형들에게는 돈과 양식을 다시 채워서 돌려보내요. 돌아온 형들이 이제 자신들의 자루에 돈이 가득 든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또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 야곱도 크게 놀라고 걱정을 하는 거죠. 왜 걱정을 합니까?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정말 첫 번째로는 요셉의 주인 되는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혹시 베냐민을 인질로 시므온처럼 사로잡고 정말 베냐민에게 해를 가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러한 걱정이 너무나 들은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 아들들에 대한 불신이 야곱에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그렇게 형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뭔가 미심쩍었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 다른 아들들이 요셉에게 해를 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여러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양식도 주고 시므온도 풀어준다라는 그 말을 했을 때 야곱이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절대로 그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낼 수 없다. 너희들에게 무엇을 너희들을 어떻게 믿고 그렇게 베냐민을 야곱으로 보내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지금 요셉도 죽었고 시므온도 갇혀 있고 또 그러다가 베냐민도 생명을 잃게 되면 그것은 정말 나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다라고 하면서 야곱은 이제 그 아들들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벤도 뭐 아버지를 그렇게 설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도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하고 있고 그 아들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 우리들은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고 있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일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애굽에서 건져내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 일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신 그러한 과정인 것이죠. 그러나 야곱도 그렇고 그 야곱의 아들들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주관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또 이런 일의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이 야곱도 알지 못하고 또 야곱의 아들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을 이제 다시 너희들에게 주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할 수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아들들도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그냥 가만히 서로가 눈만 쳐다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야곱과 그 아들들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요셉의 보호를 받으며 요셉에게 37장에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이제 요셉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또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정말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겪는 일들이 많죠. 기쁜 일도 있고 슬프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내가 의도해서 겪는 일도 있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겪는 일들도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들은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 그것도 그렇고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들이 생각을 해도 그 원인과 또 그 과정과 결말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이렇게 초래한 일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 일을 겪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그리고 이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한 열매를 맺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정적으로 겪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겪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으로서 겪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들만 있고 우리들이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죠. 맞습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우리가 맡은 본분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혹시라도 어렵고 힘들고 그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도 그렇고 또 야곱의 아들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굳게 믿었어요. 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철저하게 신뢰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별반 다를 바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서 평안히 야곱도 잠들고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에 아주 큰 민족으로 번성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불안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대로 그 모든 일들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로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정말 그 아들들이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를 모르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죠. 우리도 그런 마음과 태도를 늘 갖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으니까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는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하루하루 주어진 그러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이 일이 어떠한 열매를 맺을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저 일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일이 1년 후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우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